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함께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또 목자, 목녀, 목부들을 위해서,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다가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십시오. 섬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듣는 자와 하나님 모든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배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혼이 서성케 되고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주 안에서 잉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담임 목사님 영능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자, 목녀, 목부와 교회 목자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역사회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심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이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인하여서 이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복에 동참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함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받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은혜와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가지 대지로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을 향하는 은혜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선재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3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4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풍성한 지식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요? 31절과 33절 두 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 바로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인간의 연구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33절에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줄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그 계시의 실체, 곧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먼저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하듯이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를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늘로부터 은혜가 우리를 향해 매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알 뿐 아니라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온 이 은혜는 하늘을 향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방향,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는 자로 하여금 하늘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29절과 36절에 두 번이나 연거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구약 제사 제도의 총체이자 완결로서 오신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자로 하여금 그분을 닮은 참된 제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무엇을 바라며 나를 따르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의 두 제자들 역시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며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그 명성에 걸맞은 곳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머무시는 곳 역시도 너무나 누추한 그 명성에 걸맞지 않은 곳이었음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 예수님과 보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머무르는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그가 왜곡된 믿음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린 은혜는 죄를 속량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을 하나님의 곁, 곧 하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죄를 짓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은혜는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내일의 우리의 삶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십니까? 이것을 신뢰하는 자만이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만이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오늘도 이 은혜 앞에 서는, 이 은혜를 찬미하며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은혜가 우리를 또한 하늘로 인도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쏟아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확신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